이제 나머지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후반부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전반부를 끝냈습니다. 전반부를 이제 크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희가 어떤 존재냐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모두 다 이미 받아 누린 것을,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선명히 알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는 악한 영을 따르고, 그죠? 세상의 그런 영들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신 교회가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종기케 된 교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성전이 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갈등 속에서도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특별 계시로서 바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알게 되고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의 상속자가 된, 기업을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특권까지 너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바울로 말미암아 전해진 비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냐?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다.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지금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초반에 1장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깊이와 넓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음이 터가 굳어져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의 기도로 앞과 뒤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온전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정체성이 이러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솔직히 강의할 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요, 본문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쉬우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사랑하라, 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뭐 그걸 해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해석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걸 뭐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 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격려하는 말 해라, 칭찬하는 말 해라. 그거 무슨 해석을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의외로 길어요. 에베소서는 그 부분이 의외로 길어요. 로마서는 12장에서부터 이제 그 앞에 부분은 계속해서 크게 대지를 나눈다면 11장까지를 이제 어떤 교리적인 측면으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딱딱딱딱 끊어져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뭐 칭의, 뭐 영화, 성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또 이제 90, 11장 이렇게 해서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뭐 권위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하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섹션을 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여기까지는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나됨을 위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딱딱딱딱 나오니까 로마서는 그 부분은 쉬워요. 근데 에베소서는 여기 뒤에 넘어가면서 특히 이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이 부분은 짧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이렇게 봐도 저거 갖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 옛사람을 벗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빛의 자녀처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시적인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여기가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계속 고민이, 왜 여기를 이렇게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로 계속해서 쓰는가? 시적 표현으로 해서 왜 이렇게 계속 비슷하게 쓰는가 했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쓴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쉽게 멈추고 싶지 않은. 그래서 본 게 저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결국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냐,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1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모두 주셨는데 그의 선택을 입고 그의 예정을 입고 그의 아들이 되고 그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고 비밀을 가지게 되고 구속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돌리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초반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돌려드리게 하는 것. 여기 2장에 가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자랑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초점은 여기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서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여기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 설교할 때나 이 메시지를 묵상할 때나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장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부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뭐 이렇게 종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걸 싸고 있다는 것으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의 권면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을 위해서 불렀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부르심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가? 이 본문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 밑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부르심은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무엇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울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랬죠.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니까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니까 당연히 분열될 수 없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눈과 손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가 이거를 필요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했는데요. 몸이 하나니까 몸은 실제로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 사람의 몸은.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육체적으로는, 겉모습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육체를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떨어지면 그냥 존재할 수 없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교회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인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말 그대로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분열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래서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대부분 이제 삶의 어떤 도전들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삶의 도전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도 12장의 1절, 2절 끝난 다음에 바로 나와서 나타나는 부분이,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그것도 은사와 관련돼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그 3장까지의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 끝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정말로 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실제로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만큼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날 만한 충분한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방인의 교회, 누구는 유대인의 교회, 누구는 누구파 이런 식으로 해서 분열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다른 교회도 여러 가지로 로마 교회도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분열될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은 유대교를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해도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은 동일한 감동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의존되어져 있다면 동일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4장 6절을 에베소서의 키버스 중에 핵심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유를 지으신 분,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다. 이거가 아까 전반부에 얘기한 파스,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 용어인데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일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게 파스가 변형된 단어인데요. 판톤, 파신 이렇게 해서 만유 위에는 에피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다, 이 통일하는 디아, 이 전치사를 통해서 에피파스, 디아파스, 엔파스 이렇게 모든, 여기 맨 밑에는 모든 것 안에, 그리고 이 디아는 through를 얘기해요. 통하여, 관통해서 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뚫어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에피는 모든 것 위에 혹은 곁에, 가까이, 이 에피는 그런 전치사예요. 가까이에. 그래서 고대시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시대에 그 땅에 있는 것들은, 그 물질 세계의 것들은 천한 것,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탈피해야 될 것들로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것, 만물에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관통해 계시고 만물을 아우르며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만유 위에 계시다, 만유를 통일하신다, 만유 안에 계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앞에 문맥에서 얘기하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선물 얘기가 나와요. 선물을 주셨다.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이러면서 이제 교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이 은사인데요. 이 분량은 메트론에서 이제 피아노 치거나 뭐 이렇게 똑딱 메트로라 하잖아요. 그 용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로 측량하다. 이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아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은사를 소개한 것을 보면요. 사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교사, 이런 식으로 지금 에베소서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은사는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가리키는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 다른 그 은사에 대해서 뭐 고린도전서나 여기는 뭐 방언하는 자, 뭐 병 고치는 자, 뭐 예언하는 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은사를 나눠 주셨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사도, 선지자, 목사 해서 교사, 가리키는 자와 관련된 은사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션은 어떤 세션이죠?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세션이에요. 교회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근데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 되면 무조건 다 옳은 건가?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그냥 똘똘 뭉치면 다 만사 오케이인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은사를 줬는데 다 가리키는 은사예요. 말씀을 나누는 은사예요. 예언을 하는 은사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은사가 다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에 그런 은사가 여기 소개되어져 있다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랑이 더 중요하다. 서로 양보하고 희생적인 그 사랑,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이 조금 더 강조되겠지만 여기서는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 무조건 그냥 다투지 말고 착하게 하나만 되면 돼. 분열만 안 되면 돼. 이것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거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가 가리키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유대교의 잘못된 지식을 가리키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는 없죠. 그것이 들어와서 교회로 혼란스럽게 할 때, 그러면 분열하게 될 때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제시하고 말씀의 기준을 주는 가리키는 사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목사가 있지 않느냐, 가르치는 교사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 되게 하는 자예요. 근데 이 가르치는 자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면, 이 바울의 전제는요, 이 사람들은, 사도는 엉뚱한 소리 안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선지자는요, 엉뚱한 소리 안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권위를 주고 이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고 은사를 주시고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들로 말미암아 거짓된 진리들을 배척하고 싸워내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나 아시아의 교회나 유대인의 교회나 이방인의 교회나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침 안에만 있다면 이들은 모두 다 동일한 복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들에게 순종하면 된다. 이들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들, 가르치는 자들은 어디를 기준해서 가르쳐야 돼요? 성경으로 계속 가야 돼요. 성경으로. 그러면 성경으로 가면 갈수록 어느 나라 교회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교단이나 아마 대부분의 어느 약간의 차이들의 민감한 부분들의 해석적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동일한 교회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잘만 가르칠 수 있다면,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책이 사사기, 열왕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사사 시대의 그 타락상을 나타내는데 절정적인 그 모습에서는 레위인의 타락상을 볼 수 있어요. 레위인이 누구에게도 11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미가의 신상을 만든 그 집에 가서 월급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렇게 가죠. 근데 그 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두 개가 있는데 부어 만든 우상과 벽에다가 새기려서 만든 우상,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레위인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레위인이 갔는데 우상이 두 개나 있는데 거기서 레위인이 제사장을 버섯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기준들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걸지 않을 때,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조직으로서는 하나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 안에 있어야지 어느 교회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일들이 많은데, 정말 선교지에 갈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똑같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요. 특히 성찬식, 이제 회에 나가게 되면 교회 갈 때마다 대부분 성찬식을 자주 하더라고요. 성찬식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회나 여기 있는 교회나 정말 똑같은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 그들로 말미암아 온 지구상의 민족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하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키는 자들이, 말씀을 풀어 전하는 자들이 구약의 엘리야처럼, 그 사도들처럼, 그 선지자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니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은사를 주셔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순종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온전히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배우려고 하는가? 그래서 내 해석이나 내가 이렇게 하면 맞나?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더 고민하고 있는가? 정말로 레위인들이 타락해 갈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 그래서 사사기의 뒷마지막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새겨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아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레위인들이 정말로 바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개교회 중심적으로 가지 않냐고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에 대한 교회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리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자들은 하나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지체의 분량이 몸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도와 목회자와 교사,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수준 낮은 하나, 싸우지 말자, 그냥 소란스럽게 하지 말자, 그냥 참어, 인내해, 이런 차원에서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빛 안에서, 그 안에서의 하나됨이죠. 수준 낮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하나님은 그 자기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도전해요. 저도 이제 그 교회 사역할 때 풍성한 교회의 그 두 날개 컨퍼런스를 집중 과정까지 다 훈련을 받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었어요. 그 훈련 받는 과정 가운데 아주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주 근접했습니다. 저는 제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안 들었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난 저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안이 좀 벙벙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하지가 아니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막 어리둥절. 저렇게 말해도 되나? 근데 그 다음에 한 수 더 뜨셔서 이제 뛰어넘어서 모세의 지경까지 나는 가는 것이 내 기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모세의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준. 그 누구라도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그 어떤 아이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냥 낮은 수준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를 왜 보내? 교사를 왜 보내? 목회자를 왜 보내? 그들이 내 수준에서, 내 목회를 위한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십자가를 지도록 순교를 하도록 그 길을 가도록 거룩한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보았던 것, 이 온 땅 가운데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범죄치 않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그 모습, 그 온전한 사람의 그 모습, 목회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 있죠.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 그 교회의 목회자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런 일반적인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묶일 것이 아니죠. 도전해야죠. 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칼빈주의 이런 거를 칼빈주의 사상과 문화 이걸 배우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쓴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이 회심하게 된 이유를 계기를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데,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한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대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성도가 계속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구슬리고 이러려고 이제 찾아갔다가 그 성도님이 이제 당신 같은 목회자하고 나는 세례나 성찬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설득하면서 그러면 나에게도 당신이 믿는 바를 얘기해 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신방을 갔다 그분이 얘기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이 회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상에는 뭐 그 집사님의 사진이 항상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누구라도 목회자를 뛰어넘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사도 바울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세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니 목회자 나의 영성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도전합시다. 어제는 국어를 하던 자라도, 어제는 실업자라도, 고등학교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옥에서 추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미 그들의 죄가 사하진 상태로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 믿음을 누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돼야 돼. 빛을 비춰야 돼. 영광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될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날 때,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하게 어른이 되었을 때 혼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야. 그때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야. 거짓된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어리면 계속해서 시험에 넘어지죠. 작은 거에 넘어지고 누가 어떻게 얘기한 거에 시험 들고 계속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뛰어넘도록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그런 도전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장로님께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 말씀 잘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에베소서의 어떤 말씀인데 이건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평신도들은 이렇게 못 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죠.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가. 우리 예수전도는 YM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어느 직임이 좀 차이는 있죠. 직임과 권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라, 이 부분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대조적인 표현들로 반반씩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왼쪽 부분은 그들은 이렇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상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는가?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하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 그래서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고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 진리를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부와 지혜와 명예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바울이 얘기할 때 그들은 어두워졌어. 진리가 없고 총명이 없어. 무지함이 없어. 그래서 감각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 어떻게 성적인 문란을 범하는 것이 그게 신께 예배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자죠. 방탕한 거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들은 이러하지만 너희는 어떠냐?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들어요.
너희가 진리에게서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죠. 총명이 없고 무지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들어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이 그는 누구겠어요? 이 그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도전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 외에 우리의 주도 없고 교사도 없다. 그러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가르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좇아라 이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의 소욕을 좇는 자, 이 부분을 대조하면서 이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의 신앙 생활의 선택의 기준을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 선언이에요. 이것은 율법과 대조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안식일에 얼만큼 걸어가야 되는지, 불은 꺼도 되는지, 나무는 얼만큼 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토라나 이런 율법의 규정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거를 정해놓고 이거를 행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고 안 행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한 거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등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는 핵심적으로 어기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려면 그냥 죽으면 끝나요. 율법대로 사형을 받아서 죽으면 율법을 다 지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율법의 행함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버렸으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는 죽음의 의가 아니라 생명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의로워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 얼만큼 걸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면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을 좇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추격하러 가리이까 말리이까 물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리로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딱딱한 굳어진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거죠. 물론 그 세밀한 성령의 음성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메시지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아주 완전히 일치하죠.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 없이 문구로 적혀 있기 때문에 가는 것들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욕이 두 가지의 소욕이 있어요. 범죄케 하는, 방탕케 하는, 더러운 욕심을 따르는. 그래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감각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감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갈망하는 성령의 그 욕구의 그 갈망. 사람은 욕구가 있잖아요. 쉬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싶다. 이런 쾌락에 대한 욕구, 기쁨에 대한 욕구, 안식에 대한, 안정감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다 있는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도 욕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용원아, 요번에 이렇게 좀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욕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자유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사람들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화이 맞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이 굳어지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책을 주실 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굳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똑같은 대칭이죠. 여기 위에는요, 무엇을 따라가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 여기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는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죠. 여기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 이 사람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여기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똑같이 대칭으로 해서 이것은 벗어버리고 이것은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이에요. 이 9절과 22절과 24절 사이에 이것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이 단백질은요, 뜨거운 열에 가해지면 형태가 굳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게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근육이 부상을 입을 때는 어지간하면 수술하면 자리만 조금 남고 대부분은 다 회복이 되는데, 화상은 회복이 안 돼요. 굳어져요. 단백질이 굳어져서 그 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도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장 이 첫 번째 부분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교사가 되고 가리키기도 하고, 모든 것을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가리키는 대로 행하지는 않아. 너희가 가리키면서 가리키는 대로 행하지는 않잖아. 이것까지는 잘하지만 이것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키는 길은 잘하면서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냐,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할례는 뭐냐? 육신의 할례냐?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으로 숨겨져 있는 유대인, 할례는 마음의 한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참 유대인이다. 앞에 구조에서 보면은 아는 자, 잘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책할 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책망할 때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죠.
저의 상황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아셔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버지시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죠. 자녀면. 아버지는 자녀를 아시니까 자녀의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고 코치하시는데, 제가 YM에 들어왔을 때 훈련 받을 때였어요. DTS 훈련 받을 때. 그때 이제 신앙이 많이 무너지고 탈진한 상태여서 이제 DTS를 하러 왔는데요. 이제 DTS 하러 왔으니까 이제 돈도 많이 내고 시간도 헌신하고 뭐도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여기 DTS 훈련을, 신앙 훈련 받는 동안은 완전히 잘 회복해야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DTS 하는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유혹이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슬을 타는 그 유혹 같은 것이 스그물그물 올라와요. 며칠 안 가잖아요. 그것으로 느껴졌던 것이 하나가,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족구예요, 족구. 여기 우리 건익간사님 족구 잘합니다. 족구 아주 좋아합니다. 열방대학에 뒤에 공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족구를 하는 거예요. 족구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맨날 설교 듣고 강의하고 그러다가, 근데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족구하고 틈만 나면 가서 족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자연적이고 믿음의 형제들하고 뭐 하는 것도 없이 밥도 다 해주지, 뭐 그냥 강의 듣고 기도하고 시간 나면 가서 족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더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러다가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데, DTS 하러 와서 신앙훈련 한다고 와서 굳이 족구만 자꾸 이렇게 늘려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죄책감이 슬금슬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심을 했어요. 주님,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실이 있으니까 기도실에 가서 족구하는 대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 있으면 기도를 해야죠. 집사람도 기도 안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맨날 족구만 한다고. 그래서 제 마음도 그렇고 부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마 그날 강의가 좋았겠죠? 강의가 좋았거나.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은 간 것 같아요. 뭐 1시간, 그래도 저녁 시간에, 족구 안 하는 시간에는 한 30분, 1시간씩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족구 시간에 가서 추가로 더 기도하겠다는 거죠. 일주일 정도 갔는데, 또 이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족구 한번 하자. 뭐하냐? 이렇게 좀 분위기도 풀고, 운동도 해야지. 육신이 건강해. 이래서 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 빨리 가서 기도하지. 이렇게 해서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낙타가 이제 또 들어온 거예요, 텐트 안으로. 조금 또 며칠이 지나서 무관계쳐졌어요. 이제 감각 없는 자처럼 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결정적인 하루는 목요일이면 목요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목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워크두티가 있거든요. 모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청소하고 뭐 노동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2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은 그 워크두티가 짧아요. 그래서 강의도 일찍 끝나요. 목요 예배를 해야 되니까 강의도 일찍 끝나고 워크두티도 일찍 끝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족구할 시간이 많아요. 예배 가라고 일찍 끝내는 건데 우리는 빨리 워크두티를 끝내고 그날 이제 족구하러 갔어요. 감각 없는 자처럼 족구를 한참 했어요. 그러다 보면 재밌게 하고 이제 그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뜨겁게 이제 샤워하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땀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예배드리러 갔죠. 예배드리러 갔는데 목요 예배 딱 이제 갔는데 이미 이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 같아. 막 이제 다 서서 2손 다 들고 막 어떤 사람 앞에서 막 방방 뛰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족구하다가 늦어가지고 이제 머리 젖어가지고 머리도 안 말리고 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간사님들이 보진 않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심장 뛰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척 이렇게 있는데 속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또 어겼구나. 한 번 어긴 것도 아니고 며칠 돼가지고 계속 이게 누적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낙타가 텐트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가 보다.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결심해도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되는 거냐 나는. 이러니까 이제 한숨만 나오고 예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러고 이제 다 서 있으니까 앉지도 못하고 다 서 있으니까 앉지도 못하고 이제 맨 뒤에서 들어와서 한숨 쉬면서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여기 YM이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이해하세요? 이게 저는 환상이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손 들고 있는데 제 앞에 여기에 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하나 봐요. 족구장이 여기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제가 예배 시즌까지 와서 족구 생각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족구장이 딱 보이는데 족구장이 산속에 있거든요. 저희 열방대학 산속에 있으니까. 근데 네트가 중앙에 있는데 중앙 옆에 네트 옆에 이렇게 산을 모퉁이 깎아서 저런 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네트 중앙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족구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용환아, 나 너 족구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좋아해. 진짜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 순간 삐딱하게 앉아, 아휴 돌아갈까? 여기까지 와서 뭔 짓이냐 이렇게.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 너 족구하는 거 보고 있어. 나 그거 좋은데 왜 그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가리키기만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진짜 변화됐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도 수많은 범죄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님 그랬어요. 괜찮아, 나 너 사랑해. 우리는 율법 조항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영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오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찾아오셔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율법 조항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더라. 노아는 주님과 동행했더라. 율법 조항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제가 집사람하고 엊그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아내 얘기를 좀 잘 안 들어요. 그러냐? 응, 그래. 이래 주면 되는데,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있잖아. 갈라디아서. 이러면 또 이제 집사람은 좀 한참 얘기하다 가고 아들만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그걸 한 2시간 얘기해요. 그러면 집사람 가서 자고. 어제 집사람하고 이제 한참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사람이 달라졌대요. 뭘 먹고 왔냐? 당신 왜 이렇게 됐냐? 그래. 야, 뭐가? 그랬더니 다른 데 갔다 온 것 같아.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조차 경청해 주지 못하고 그 마음 위로해 주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그렇게 뭐 대수로운 거 한 거 없는데, 근데 놀랍다고 한 3-4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인들이 얘기하는 게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 그래서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제가 등을 쓰다듬어 줬대요. 응?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도 평소에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하여튼 그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셔요. 근데 내주하는데 성령님이 말하잖아요. 감동하잖아요. 야, 어떤 모양이라든지
우리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내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고민과 나의 눈물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제껴두고 리스트만 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금식해야 되는구나, 11조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성령님은 어디 계시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이 굳어져서 탐욕대로. 기준은 그때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리킴을 받고,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가리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예배, 마음이 부드러운 자, 영혼이 부드러운 자, 겸손한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심령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자기 의가 세워져 있으면 못 듣죠. 제가 이번에 간사총회 갈 때 아들하고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간사총회는 모든 가족이 다 가요. 한 번도 같이 가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좀 재정이 어려워서 저만 가기로. 중국 전도여행도 갔다 왔잖아. 우리 나만 가자. 제가 결정을 했어요. 주님께 묻고 결정했을까요? 아니죠. 8월 15일이 목요일이었어요. 그게 치명적이에요. 8월 15일이 목요일인 게. 그러니까 금요일 날 휴가 내고 다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사총회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데 그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예전에는 쌌는데 요번에는 그 8월 15일이 목요일인 것 때문에 7만 원, 8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게 정말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묻지 않고 이번엔 나만 가자. 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선택할 때도 있죠. 그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가족들하고 논의하고 아버지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많이 다녔잖아. 좀 제주에서 쉬면서 공부도 하고 좀 그래라. 다 순복했어요. 다 순복했는데 아들이 문제예요. 교회 가는데 아버지 저도 간사총회 가고 싶은데요. 분명히 얘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정말 마음에 새기는 애예요. 제가 뭐 하면 알아서 자기가 가서 설거지하고 뭐 이러면 그런 애. 근데 그래서 제가 거다가 대고 그러냐?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좀 부끄러워서 그래. 자기도 미안한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도 알겠는데 그래서 못 들은 척 했어요. 얼마가 지났어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간사총회 가면 안 돼요? 한 2번 들으니까 이게 계속 답답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지났어요. 한참인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가 간사총회 가고 싶다는데 아빠한테 얘기 좀 해달래. 3번째예요. 근데 이제 간사총회 올라가기 월요일 날 올라가는데 금요일 날인가 하여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는 뭐 할 얘기 그동안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딸을 먼저 만났어요. 야, 오빠가 간다는데 너도 가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래. 나는 상관없대요. 안 가도 된대요. 그래서 아들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 불러서 야, 방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 기도해보자. 내 말로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간사총회 가도 되는지 가기 원하시는지. 예수전도하는 음성 듣기 기도가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럼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걸 믿는 거니까. 근데 뭐라 그러셨겠어요? 마음에? 가라 그랬죠. 가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나 돈 없다 너 가지 마라 그래요? 가라 그랬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이 과정 가운데 아들이 가고 싶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제 마음에서 그거는 너 안 물어봤잖아.
아들이 저렇게 얘기할 때 너 주님께 안 물어봤잖아. 너가 결정했잖아. 너의 상황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듣는 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죠. 우리는 주님께 듣는 자예요. 우리의 상황을 누가 잘 알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 삶을 원하죠. 청결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율법적인 기준들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나를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셨을 때 강령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감정의 토로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죠. 이사야 6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한번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개목을 꺾는 것,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것은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미하는 자하고 똑같다. 내가 이런 제사를 원하냐? 뭐를 원하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내가 집이 없어서 성전을 지어달라 하디? 온 천지 만물은 내가 지었고 내 발등상이야. 나는 안식하고 싶어.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안식하셨죠. 제7일에. 근데 범죄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안식할 처소는 소를 잡아서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릴 때, 번제를 부어 드릴 때, 이런 분향할 때 하나님이 여기 와서 안식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디서 안식하셔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들으면 두려워 떠는 자, 그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파할 수 있는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주님은 그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어디 성전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에만 성령이 들어요. 이 물병이 있어요. 유리병. 그거를 물속에서 이렇게 담궈봐요. 뚜껑 열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속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당연히 들어오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님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YM에서 음성 듣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회개 기도예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마음이 답답할 때 예배가 되지 않을 때 항상 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서 뭡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애통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도덕적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죠. 자기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리스트를 지켰어. 난 이것까지 했어.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나의 영광은 나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그거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누구에게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이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주님만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이 됐을 때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겉으로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겉의 부분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야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옳은 것을 얘기해. 정직하게 얘기해. 맨날 거짓말해서 쓰겠냐? 그렇게 하지 마. 참된 것을 말하자. 이런다고 항상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이런 도전들이 의미 있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해라 라고 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는데 이것은 버리고 이것을 해라 라고 해서 지금의 삶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둑질하던 자들,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맨날 음란패설을 하고 맨날 뒤에서 잡담만 하고 맨날 뒤에서 누구 험담만 하고 아이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이런 거 아니지 않아?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만나가서 항상 찬미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애쓰는 것에 정말로 내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덕을 세우는 말을, 더러운 말을 이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덕을 세우는 말. 어떻게 되면 도전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박해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됐잖아요.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복음과 참으로 진리와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할 때는 그런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그 속사람의 변화는 실제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것을 떠나 이거를 안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도 대조적이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둠의 일들,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아까 지금 에베소는 제일 유명한 게 아데미죠. 아데미에서 음행은 거룩한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는요.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신전의 창기들과 예배하는 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 지식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는 그 누구도 음행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음행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하는 말, 그런 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버리사 희생제물. 그러면서 여기서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너희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둠의 일을 도리어 너희는 책망해라. 이렇게 빛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책망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타인을 정죄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에요.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디도서에서 보면은 목회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그래서 디도서에서 그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는 그 기준주를 제시하는데요. 그 장로와 목회자, 감독들을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예요. 근데 왜 장로와 감독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왜냐면 책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악한 일에 대해서 어둠의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여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무리에 안 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저기서 수근덕거리고 누구를 비아냥거리고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있으면 아유 내가 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게 낫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일은 뭐라고요? 어둠의 일은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빛은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 우리가 정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이렇게 빠져갔을 때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해서 책망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상하다, 너희가 어떻게 복음에서 그렇게 쉽게 떠났느냐.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똑같이 저주를 받아라가 두 번에서 인사할 때 축복이 있잖아요. 항상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와 축복. 그 자리에 저주가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내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간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니?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이 책망은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겠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둠의 일이라는 거. 그래서 어둠의 일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굳이 매일 동일하게 계속 말로만 그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책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교회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권사님이 돈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어머님이 돈을 빌려준다 그랬다가 돈을 못 빌려주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권사님도 이제 많이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용서 구하고 뭐 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 이제 매번 이제 교제할 때마다 어머니 해주시는 얘기인데 어머님이 그 집에 이제 고춧가루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 고춧가루를 싸가지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얘기 안 하고 아유 우리 시골에서 고춧가루를 보냈는데 이것 좀 나눠 먹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으로만 그 어둠을 책망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이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침투하고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 모습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이 받으시는 이것이 결국은 예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예배가 뭐냐? 양의 피를 드리고 분향해서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 내가 이것을 기뻐하더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먼저 드러날 수 있도록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세션이 끝나는데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라. 이래서 이 세션의 마지막을 이 찬송과 감사와 노래로 이 세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션의 맨 마지막이 지금 감사와 찬송가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는 거, 새롭게 되는 거, 빛의 열매로 어둠의 일을 담지 않는 거, 방탕하던 그들의 삶과 같이 되지 않는 거, 이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 맨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공의와 정의와 그의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진짜 찬송이라는 거죠.